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바다서는 에돔의 멸망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이 오바다라는 선지자는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표현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갔던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대기로 표현하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587년 전후에 살아서 유다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언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바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주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에돔을 향한 심판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조상이 에서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에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붉다라는 뜻인데, 이 붉다라는 단어의 뜻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팥죽 사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허기를 느끼고 있을 때 팥죽을 형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서 형, 그 쓸데없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며 에돔, 에서라는 것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교만한 모습을 오늘 3절에서 바이팀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바로 에돔이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3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교만하게 정말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이길 자가, 나를 무너뜨릴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이러한 에돔의 외침 앞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개업하는 성도님이 있어서 신방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가 하고 있는 이 일도
겸손하지 못하면 망할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에서만 겸손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생활해 나가고 내 직장 일을 하는 데에도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은혜를 받으며, 야, 이 젊은 집사님 참 믿음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며 직장 생활하며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그 에돔의 교만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바위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끌어내리거나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에돔을 하나님이 작게 만들고 심판을, 멸시를 받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심판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훔칠 만큼 훔치면 뭐예요? 도둑질을 멈추고 그 집을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만쯤은 남겨두고 떠나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 너는 그렇게 망했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도둑이 넉넉하게 훔쳐갔는데도 싹쓸이 해갔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훔쳐가고 이제는 훔쳐갈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또 훔쳐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훔쳐갔다라는 거죠. 또한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얼마쯤 남기는데, 예를 들면 밭에 고랑에 떨어진 것들은 짐승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것조차도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누가요? 에돔을 멸망시킬 때 멸망시키는 거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망해도 아주 망했다라는 거예요. 폭삭 망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만의 결과였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찌 6절의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고 감추온 보물이 그렇게 다 빼앗겼는가. 5절처럼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내고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겨먹고 내 상에서 먹을 것을 먹은 자들이 너에게 함정을 파서 너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 말씀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하면 이 7절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발등을 찍혔다라는 거예요. 나랑 약조하고 나하고 화목함을 같이 누리고 내 상에서 밥을 얻어먹고 대접받았던 자들이 나를 지금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변방으로 몰아가고 거짓말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7절같이 심판하고 5절같이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심판의 날에 정말로 에돔을 살릴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지혜 있는 자를 먼저 멸함으로 인하여 에돔의 멸망을 구원할 자가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의 드만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에돔의 가장 큰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서울 정도 되는 거죠. 드만이 용사들로 인하여 놀라고 그리고 그 도시가 망하고 정말로 에돔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에돔의 심판의 말씀을 오바다를 통하여 묵시로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키고 내 삶을 보존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또한 11월 한 달 하나님 겸손한 주님을 닮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